번째 약속의 땅에서 이루는 경륜 중에 7번째죠. 아들들의 의식주에 대해서 하는데 이제 이미 우리가 주와 식은했어요. 우리의 집이 무엇이, 우리가 사는 집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아들들이 먹어야 할 음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고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아들들의 옷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뜻을 세워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이 엄청난 우주, 엄청난 이 지구촌의 모든 모습, 모든 계절, 이 자연 만물, 또 사람이라는 이 놀라운 존재, 이게 우연히 생길 수가 없다는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만큼 뛰어나고 정말 슈퍼 컴퓨터보다 훨씬 더 정확하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설계하고 만들 수 있는 분인데,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과 뜻과 약속이 당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처럼 그 뜻을 세운 것을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뜻을 세웠으면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이루는 경영을 경륜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이 경영 또는 행정일을 경륜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또 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으면 아들들이 들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좋은 걸 공급받는 것은 그건 종교적인 생각입니다. 이 세상 것은 누구나 다 누릴 수가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듭난 아들들,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의식주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사람이 아닌, 인생이 아닌 영생을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이 따로 주시는 집이 있고 음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옷도 따로 주십니다. 옷도. 자, 두 가지로 제가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격을 입어라 이렇게 써놨어요. 자, 로마서 13장 12,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기 보면은 어둠의 일을 우리가 벗는다. 그러니까 어둠의 일은 그냥 옷이 아니잖아요. 어두운 빛이 없는 이 세상에 어두운 그런 일을 하며 우리가 사는 거죠. 근데 이것을 마치 옷처럼 벗어라, 그만하라는 거죠. 그런 어둠의 일들은 하지 말라. 그것을 옷처럼 벗는다고 그러고 대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빛의 옷을 입는다 그러면 앞에 문장을 보면은 빛의 일을 하라는 거죠. 어둠의 일은 하지 말고 빛의 일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일을 하고 액션을 하고 행동을 할 때 뭐야? 겉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은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느냐, 이 모습으로 보이는 것을 마치 옷으로 하나님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빛의 옷은 갑옷은 뭐냐면 낮에 우리가 남들이 다 보니까 옷을 단정히 입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집에 오면은 누가 뭐 부인과 남편만 있다면은 둘이 뭐 이모저모 뭐 그렇게 이웃이 아니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옷도 막 속옷만 입고 다니기도 그렇지만, 여러분 대낮에 여러분 속옷만 입고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낮에와 같이 항상 우리가 언제든지 단정히 그렇게 행동을 하고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이런 거 다툼, 시기 또 이런 걸 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것이 뭐냐?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 이게 뭐야? 빛의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습에서 나타나게 하자는 거죠. 그 옷을 입고 이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어둠의 일은 이제 벗어버리고 하지 말자. 자, 이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그리스도의 격,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게 보다 그리스도의 격을 우리가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옷은 이런 보이는 의류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사는 그런 격의 옷을 입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옷 입는 것도 사실 자기 격에 맞게 입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좀 성격이 우물한 좀 침울한 분들은 어둠의 색깔을 많이 입어요. 명랑하고 발랄한 분들은 화려한 막 색깔을 입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 어둠, 이런 정욕이나 이런 다툼이나 시기나 이런 것들 이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그렇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살고 그리고 아들들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먹고 살며 옷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근데 먼저보다 그리스도의 성품, 격, 그분의 격을 한마디로 우리가 많이 본받고 변화되고 그런 모습을 드러내며 사는 거다. 베드로서 1장 4절로 7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자,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냥 믿음 생활하는 게 그래 난 믿습니다. 뭐 이렇게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 이 모든 성품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들을 우리가 다 한마디로 받아서 변화돼야 되고 이것이 나타낸다는 거죠. 자, 이것을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위에 4절, 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4절에 보니까 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뭐냐면 보배롭고 지극히 너무너무 큰 정말 이 약속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약속을 해줬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고 정말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하게 하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기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이 경영을 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걸 알고 있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만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이 약속 때문에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 아까 어둠의 일이라 했죠. 그는 썩어질 것을 피해라. 대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라. 신성한 성품은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참여해라. 그래서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믿음만 갖지 말고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이렇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계속 우리가 받고 변화되고 그렇게 우리가 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좀 잠깐 두 성경만 써놨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말에서, 표정에서, 우리의 어떤 모습에서 그런 포스라고 지금 포스. 그 폼은 그냥 나타나는 그 외형을 말하고 거기서 뭔가 나오는 것을 포스라고 하거든요. 이게 헬라어예요. 영어 이 포스가 원래 헬라어인데 이 나타나는 어떤 그 빛을 드러내는 그러죠. 그리스도의 어떤 면모를 드러내는 걸 뭐라고 한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 또 옷은 어떤 옷이냐면 그리스도로 무장한 옷이 있어요. 그리스도로 무장한 옷. 이거는 성품과 격과는 좀 달라요. 자, 우리가 라오디게아 계시록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편지를 했잖아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지적하는 게 뭐예요? 니들이 부자이지만 다 옷을 못 입고 벌거벗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자 교회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옷들을 입었겠지만 예수님이 보기에는 옷을 못 입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옷이겠어요? 이게 의류가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로 옷을 안 입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품을 말하는 일단은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런 생명의 모든 부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로 옷을 입는 그 포스에 그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잘 쉽게 알 수 있는 게 예배서 6장인데
13절에 17절 천천히 읽어보세요. 아니 장수님 읽어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전신갑주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합니다. 아까 빛의 갑주를 입으라고 했잖아요. 응?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게 없었던, 이제까지 인간 이민준에게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착용한 적이 없는 이 머리에서부터 구원의 투구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이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게 다 무장이 된 거예요. 옷을 입은 거죠. 전투에 나가는 사람들은, 군인들은 머리부터 헬멧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워커로 다 이렇게 싸울 수 있도록 전투할 수 있는 그런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격의 성품의 변화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요소로 우리의 모든 것이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의 그 구원, 그 구원받은 생명구원의 그 면류관, 그 구원의 투구로 딱 우리가 모자부터 쓰기 시작해서 견대와 우리 가슴을 가리는 호심경과 진리의 허리띠와 그다음에 우리가 복음의 신발과 왼손에 믿음의 방패와 오른손에 말씀의 검, 성령의 말씀의 검을 든 거, 이 모든 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되신 분이거든요. 머리도 발끝까지 완전히 생명과 복음으로 무장하신 분이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그분을 완전히 입어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죠?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고, 진리의 허리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되고, 믿음의 호심경. 그래서 우리 가슴과 이 모든 어깨부터 가슴 이 중요한 부분이 이런 호심경으로 그리스도의 이 생명과 믿음으로 보호가 돼야 되고, 우리의 발은 항상 걸을 때마다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전체 우리 몸을 전신을 가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방패, 항상 믿음으로 모든 것을, 세상에서 미혹하는 모든 것들을 충분히 막아내는 그런 믿음의 강력한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되고, 공격 수단은 딱 하나죠. 우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뭐든지 공격해서 무찌르는 이런 그 빛의 갑옷을 입는 것으로 우리가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들들이 입어야 할 옷이에요. 예배서 6장 11절입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어야 인격적인 것도 그렇지만 이 생명적인 부분도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 무장하고 있어야 여러분 마귀의 이런 이간질과 괴계와 이것을 이깁니다. 마귀는요 계속 우리가 생명이 커질수록, 믿음이 커질수록 계속 어떻게든지 우리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이간질하고 미혹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의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들이 주변에서 해버리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우리가 많이 당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선포하면요 평정이 되는 거예요. 마귀 역사가 없어지는 거, 그런 오해들이 풀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3장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26, 27절 읽으세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27절부터 볼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즉 그리스도란 분 하나님의 아들과 이제 합해서 하나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뭘 받는다? 세례, 침례를 받는다. 이것은 물세례를 말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우리를 합해주는 성령의 세례를 말해요. 거듭나는 세례죠. 이 세례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서 거듭나면 뭐가 된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야만이 뭐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것은 선택사항 아닌가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그 앞에 26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다 믿어요. 뭘 믿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뭐 그걸 믿는 게 아니야. 그분이 죽고 부활 그걸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가 하신 약속을 믿어요. 아까 하신 그 놀라운 크신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고 그랬죠. 보배롭고 큰 약속.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믿음을 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합해졌죠. 그리스도 합해져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아니라 되었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걸 뭐라고 표현한다? 그리스도 합한 세례를 받은 거다.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 합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니까 뭐 됐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 아들의 생각, 마음도 아들의 마음, 내 행동도 아들의 행동, 심지어 능력까지도 점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는 거지. 할렐루야. 자,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버리는 거 실제로. 이것을 제가 이제 그리스도로 무장한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건 인격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받으면 뭐예요?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믿음으로 무장을 하는 거, 말씀으로 무장이 되는 거죠. 옷을 입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옷을 입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빛이 나와야죠. 어떤 빛이에요? 그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나와요. 우리들의 어떤 원래 우리 천연적인 인간적인 어떤 우리의 특별하고 좋은 장점들이 드러나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모든 성품과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들이 우리에게서 한마디로 풍겨져 나와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4절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너희 제자들을 보래.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들의 선행이나 우리의 인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권을 주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 안에 이제 완전히 옷처럼 입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다 보니까 완전히 그리스도로 이렇게 옷을 입었는데 와, 그건 두 개 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옷 입었고 그리스도의 이 생명력을 옷을 입었다. 이 생명력은 뭐예요? 빛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성품이나 격은 뭐예요? 향기나 어떤 성품으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죠. 이 두 개가 다 나와야 됩니다. 아멘. 두 개가 다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분들이 와, 저분들은 정말 저분은 좀 남다르다. 특별한 분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 11, 13절. 제가 왜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아들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야 되고 아들들이 먹는 생명의 양식 말씀을 먹어야 되고 또 이렇게 아들들이 입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선택상 이런 필수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단 하루라도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마태복음 22장 보면 알아요. 11에서 13절 말씀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 배경에 이제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비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실제로는 이제 이게 이제 혼인 잔치에 대한 말씀이에요. 혼인 잔치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시잖아요. 남편 되시고 하와가 되는 우리 교회들은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믿고 구원을 받는 것도 되지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었잖아. 원래 하와가 그 몸에서 나왔다가 다시 그 몸 안으로 들어가서 한 몸이 되게 하는 게 결혼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걸 뭐라고 한다? 예, 우리 신랑 되신 그리스도 몸 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한마디로 혼인 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계시록에 이제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행사인데,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첫째 부활자들 14만 4천 명의 첫째 부활자들이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제 영원한 신부들이라고 하잖아요. 천년 예루살렘 그 도성에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이제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신부고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이분들이 들림을 받아서 예수님 재림할 때 들림 받아서 예수님이 공중에서 이 신부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해주고 맞이해서 이제 하늘나라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이제 이 땅에 그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에 그때 이제 수많은 이제 예비체에 있던 이제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안에 함께 합류해서 천년 천국이 성립되잖아요. 그 천년 천국이 성립되면서 하는 그것을 혼인 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혼인 잔치를 미리 예수님이 비유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사람들을 데려서 전도를 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잔치에 데리고 와라. 그래서 데리고 오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데리고 와서 자리를 채우잖아요. 자리를 채워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예비된 분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예복을 입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에는 뭐야?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복. 예, 이 안에 들어오려면 이 옷을 입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 옷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안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거죠. 친구야,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한다. 그러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옷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없는 거예요. 입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들어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요?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임금께서 말하되 그 손과 발을 묶어라. 아니 옷을 안 입어서 잘못해서 그냥 나가라면 되잖아.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고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얻은 대로 내 던져라. 이거 뭔가 이상하죠? 완전히 죄인 취급하죠? 내 던져라. 거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건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천국 플러스 영원천국으로 들어가는 분들은 뭘 입어야 된다? 예복을 입어야 된다. 그 예복이 뭐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옷이 아니죠. 그것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집에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들 그리스도를 먹는 이 생명의 양식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아들들로 자라나고 성장해서 부활의 몸을 입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 우리의 언어 하나, 행동 하나,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그냥 뭔 말을 우리가 인격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냥 포스, 우리가 나타나는 이 생명의 빛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한다고요. 그것은 뭐예요? 그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죠? 입으면 돼요. 근데 어떻게 입어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듣고 그 말씀, 그리스도의 성품을 거기서 배우고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과 그 왕권과 그 놀라운 그런 거룩함과 그런 정결함과 성결함, 이런 것들을, 깨끗함,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본받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생명의, 이 복음의, 이 구원의, 이 부활의 몸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흠모하고 사모하고, 그러다 보면은 뭐예요? 점점 여러분에게서 두 가지의 이 옷이 그리스도의 내면의 옷과 외면의 옷이죠. 성품은 내면의 옷이고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외면의 옷이잖아요. 이 두 개의 속옷과,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제목을 내 이 속이, 아니 속옷을 뭐라고 그래요? 내 의를 입어라. 곧어서 뭐라고 그러죠? 외의 외의를 입어라. 이렇게 하려다가 너무 좀 웃긴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 오늘부터 이미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왔지만 오늘부터 더 신경 써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여러분 나타나길 축복하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그리스도의 그 믿음과 생명력과 그런 구원의 확신과 그런 말씀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